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어머니 주일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44년 전에 어머니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단장을 하고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서 휙 한번 돌면서 뭔 매무새를 보는데 딱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몸이 옛날에 여러분들 백금녀라고 하는 코미디언 우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몸매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난 왜 이렇게 절구통 같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옷을 입고 늘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면서 이리 봐도 절구통 저리 봐도 절구통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분뜻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우리가 산 다음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 고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양주동 씨가 작사하고 이흥렬 씨가 작곡한 가곡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정동원이라는 소년 가수가 부른 가요도 있습니다. 효도합시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찬송가도 가곡도 대중가요도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효도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고 권고를 줍니다. 모든 종교, 예술, 철학, 효도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효를 교육하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명국이나 아니면 야만국이나 이 사실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효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다면 그 효도와 효행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창조하신 겁니까?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려고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알아보게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가 되었던 특별 계시가 되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면 다른 모든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 된다. 효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머니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꽃 하나 달고 선물 하나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나면 그것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제물, 제사, 이것이 만약에 그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런 제사 제물이라면 그것은 살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을 죽였는데 그건 살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요, 거기서 잡은 짐승의 피가 예루살렘 시가지를 완전히 피바다를 만든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짐승의 피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몰라보면, 하나님을 몰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채리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한 본문을 찾고 신약 성경에서 한 본문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27장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두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효자의 하나님, 탕자의 하나님, 탕자를 효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지를 않고 구절구절 띄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연결시키셨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족장시대 두 번째 족장이었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장자인 에서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라고 명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한 그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있을 때 들었던 신탁이 생각이 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은, 안수기도는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짐승을 잡아서 털이 부숭부숭한 에서처럼 위장을 시키고 음식을 잘 장만해서 안수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단막극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 계셔도 훤히 눈앞에 영상처럼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단막극 밑에 자막이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던 몫에,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처분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탕진을 하고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세상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밥만 먹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대대로 환영을 하고 품꾼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환영해 주시고 잔치를 벌였다 하는 자막이 창세기 27장 밑에 누가복음 15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이 자막을 들으시고 읽으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이 화면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고 만약에 그 화면 그 자막에서 내가 보인다면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린다면 잘 보고 잘 들으시는 겁니다. 이 화면과 자막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설명되어지고 보여진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잘 보신 겁니다. 이 자막과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연 계시도 몰라보고 특별 계시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보고 그것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말씀은 못 하시고 계시니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손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천국 갔을 때에도요,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없습니다. 그냥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만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이 들면 남자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요즘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질질 나오는데 집사람은 눈이 멜뚱멜뚱해가지고 왜 울어? 나는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난다 그러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불평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시간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영원의 아들이로구나.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을 앓다가 죽는 것 최고의 축복이라고 노래까지 부르던데 우리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의 아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겨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떼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저 줄 압니다. 빼앗겨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 참 생명의 아들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거짓과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아니라 진실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리로 대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의 굉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장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시장의 첩의 기생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너는 첩의 아들이다. 늘 기가 죽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늘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기독교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물어봤대요.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첩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야, 내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 예수 믿고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들, 어떤 아버지의 아들, 그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들입니다. 성경은요, 숫자로 사물을 표시합니다. 1은 하나님, 2는 사람, 3은 하늘, 4는 땅, 이렇게 해서 아들의 숫자는 12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데 야곱의 12아들이 그 시초가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12명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루벤은 아들로, 아들이 시작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완성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들과 함께 성전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헤어졌었는데 3일 동안 내려가다가 아들 없는 것을 알고 되짚어 올라가서 성전 안에 앉아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왜 따라다니지 않고 손목 안 잡고 여기 앉아있느냐. 그때 12살 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요? 아들의 숫자가 12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 피를 쏟기 때문에 남자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 죽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선발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배신하자 급히 서둘러서 마띠아로 12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전문은 12문이고 포문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요, 잘나도 아들이고 못나도 아들입니다. 큰 공을 세워도 아들이고 못난 짓을 해도 아들입니다. 집에 있어도 아들이고 멀리 나가 있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기꺼이 시각장애인 노릇을 하면서 내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 손은 에서로구나 뻔히 알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20년 후에 그 야곱이 야복강여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을 야곱이 이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여만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기꺼이 아들에게 져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어도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에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넘버라고도 하지만 아이디입니다. 그 아이디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조금 색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젊은 신세대 목사들에게 배운 방법인데, 원복 @골뱅이 원죄 회복,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도 주변에다 올리면 호기심을 가지고라도 금요일중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왔을 때나 지난번에 왔을 때나 스삐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더블 이미지가 보이는데, 우리의 상이 둘로 보이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셔야 했느냐,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상이 보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길래,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셔야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더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상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는 탕자로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들으면서 인류는 탕자로구나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도 탕자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긴 에서도 탕자였고,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도 탕자였고, 집에 있었던 큰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탕자라는 말의 원뜻은 아버지를 본받고 배워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아버지를 본받고 배워야 하는데 그 기회를 허비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랑방탕한 사람이고 탕자입니다. 돈을 가서 낭비한 것, 그것도 물론 나쁜 짓이죠. 술집에서, 기생집에서 허랑방탕한 거, 그것도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본받고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의 인격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품격을, 아버지의 그 아량과 관용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탕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아들을 환영하고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제법 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해주고 공감이 되면 같이 눈물도 흘려주는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배워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십 년씩 되신 분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셨습니까?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걸 배우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격인데,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그런 아버지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라면 역시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인류를 보십시오.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십시오. 한국의 정당 싸움을 보십시오. 미국의 정당 싸움을 보십시오. 아귀다툼입니다. 이 탕자가 돼지 치면서 돼지와 쥐염열매를 먼저 먹으려고 경쟁했습니다. 사람끼리 경쟁한 게 아니고 돼지하고 경쟁했습니다. 먼저 먹으려고. 그 모습 아닌가요? 인류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닌가요?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 영적인 고갈 상태, 공황 상태. 오늘 본문에서 인류를 바로 탕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영안을 열어서 본 사람, 그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감격하고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후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교회,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인류가 탕자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선교는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류는 탕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탕자에게도 아버지시고 효자에게도 아버지시고, 효자를 찾아다니는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를 효자로 만드시는 아버지로구나. 이것이 보였다면 성경 잘 읽은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엘올람 영원하신 분, 나함 위로하시는 분, 엘칸나 사랑하시는 분, 치드케뉴 의로우신 분,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분,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분, 첸 은혜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살롬 화평이신 분,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분,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분, 알룸 부드러우신 분,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분, 여호와 체바오트 능력이신 분, 여호와 추리 우리의 반석이신 분,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이신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로고스 말씀이신 분, 암모스 용서하시는 분, 자오 히도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분, 포스 빛이신 분, 푸뉴마 거룩한 영이신 분, 아가페 사랑이신 분, 하사 침묵하시는 분. 만약에 성경이 크로스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필이 계속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수억만 가지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름을 붙여드렸을 텐데
그 이름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이 30가지 이름 가운데 3가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준 이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영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 야곱 때도 하나님, 구약시대도 하나님, 예수님 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무시무종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데,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요술쟁이가 뚝딱하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고 과정을 두고 단계를 두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한국에서도 하나님, 미국에서도 하나님.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행운과 불운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노릇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노릇하는데 누구의 방해를 받는 자도 아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그분이 탕자인 우리를 효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탕자를 효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하나님이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라고 뒤집어 써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탕자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우리가 효도한 것은, 우리가 충성한 것은, 우리가 뭔가 봉사한 것은 몇 배로 불려서 너희가 잘했다, 아들이 잘했다, 딸이 잘했다, 네 공로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25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데요, 그 부대가 대구에 있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위문을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위문 온 김에 자기 회사에 조기 축구팀이 있다고 축구 시합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우리 그 부대의 축구팀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자매결을 맺어서 고맙기는 한데 사단장은 뿔딱지가 났습니다. 아니, 군인이 일반인한테 지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싸워서 이겼냐? 이 제일모직 축구팀 하나도 못 이기는 놈들이. 근데 자기도 잘 못 오는데 어쨌든 막 닥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바로 한 사람이 전입을 해왔는데, 사단장 비서실장으로 대위 하나가 전입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육군사관학교 축구팀의 주장이었고 제일 잘 차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부임을 해와서 우리 연습을 조금 했는데 이건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그 이듬해 제일모직이 다시 왔습니다.
또 붙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잘 모르시죠? 시합을 하는데요, 사단장은 적군 물 골대 앞에 딱 서 있고, 이 비서실장이 볼을 몰고 가면 막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다 추풍낙엽으로 다 쓰러지고 쫙 몰고 가가지고 사단장 발밑에다 딱 대주면 사단장이 꼬링을 시킵니다. 야, 우리 사단장님 골캣하다. 모든 영광을 사단장한테 올려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팀 11명 가운데 한 명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축구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상대팀 그 골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잘 차는가 뚜리번 하고 이쪽 그 운동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골대에서는 뒤통수가 서 있는데 이쪽에서 슛을 한 것이 골대에 맞고 튕겨 나와서 이 사람 뒤통수에 맞고 들어가서 골이 됐습니다. 감독이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야, 너는 천재다. 어떻게 위치 선정을 잘하냐? 뒤통수로 헤딩을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허물은 당신이 짊어지시고 모든 공은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이것을 깨닫고 모든 모자를 벗어서 보좌에 던지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인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감스럽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